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34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4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덮어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 아멘. 이거를 갖다가 우리 개역 개정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은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한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그런 인물 중에서 이 가장 높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렇게 이 소망이나 원하는 것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금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원래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상실해 버리다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우리 내면 속에 다시금 상실해 버린 그런 존귀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사람들 앞에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진짜 이 복음을 통해서 존귀하게 된 사람이 있죠. 존귀하게 된 사람은 뭐냐? 겸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 존귀함을 드러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니까 복음을 통해서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교만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이 존귀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감추려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존귀함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 이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냐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출신이 바로 그 당시에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입니다. 이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높여주시는가? 왕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고 그 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는 정말 이 큰 왕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높였느냐? 이 다윗을 높여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다윗만큼 이렇게 높여진 사람은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 그 존귀, 영광이라면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게 누군가니까 자기 아버지 덕에 이렇게 물려받은 존귀함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뭐냐?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자기 아버지의 그런 이 존귀함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왕이 누군가니까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니까 이것을 물려준 다윗 왕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가, 얼마나 존귀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왜?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성경에 몇 군데 있지만은 열왕기상 4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성과 노루와 안사성과 살찐 새들이더라.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아주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높였고 그것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그런 영화, 정말 이렇게 존귀함을 받은 그 영화를 누리는가, 그거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건데 이 다윗은 뭐냐? 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뿐만 아니고 그 나라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이거는 뭐냐니까 사실은 사울 왕 시절에 이 뭡니까? 그 사울 왕과 블레셋은 계속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블레셋이 조금 더 강했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뭐냐? 다윗을 얼마나 높였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적국인 그 블레셋, 그 당시에 정말 이 강대국에 속았던 그 블레셋의 조공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지경이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하나 이거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아주 강대국이었거든요. 강대국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애굽이 이렇게 쉽사리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 아주 대단한 위세를 떨친 그런 높임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죠. 성경은 이어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음식 있죠.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 가정에 하루에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면 뭐 대충 그 음식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루에 분량에 먹어치운 음식, 이거는 뭔가니까 왕실에서 그만큼 많은 이 식솔들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식솔들 중에서는 뭔가니까 손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식솔들이 있는데 그 하루에 이 왕실에서 소비하는 음식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니까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그런데 이걸 나눈 거는 왜 나누는 건 잘 모르겠지만 도합해서 우리는 살을 먹지만 여기는 빵을 먹으니까 뭡니까? 밀가루겠죠. 밀가루가 이 얼마 정도인가니까 90고루인데 사실 고루란 이 단위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성경에 보면 호멜과 같은 그런 단위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면 1호멜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니까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러다 보니까 한 고로 이 고로 자체가 19,800리터 이래 돼가지고 전체가 이거는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요 정도의 밀가루 같으면 하루에 소비되는 그 몇 명의 인원한테 이 음식을 먹는 거 하니까 14,000명 이상의 식솔들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왕궁에 이 솔로몬의 왕궁, 저 다윗이 물러준 거죠.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 거니까 그 하루에 이 식솔들 자체가 몇 명이라고요? 14,000명인데 어떤 학자들은 내가 찾아보니까 32,000명까지 추정을 해요. 최소 14,000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짐승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먹어치운 소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그 다음에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입니까? 30마리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양을 또 몇 마리 잡았다고요? 100마리. 또 요것만 있는가? 그 외 수사성과 노루와 안사성과 그 살찐 그런 새들까지 이래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큰 이렇게 이 위세를 떨치는 이제 크게 높아진 이제 이 위상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은 뭔가니까 놀랍게 목동에서 신분의 변화가 되었는데 그게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왕도 그냥 왕이 아니고 방금 이제 소개한 것처럼 이런 대왕의 그런 위치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한 왕 자체는 뭐냐?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 것을 이렇게 개성했었어요. 개성하면서 성경은 뭐냐니까 솔로몬이 살았을 때 얻은 만큼 영광을 누렸느냐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결과 자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란 내용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목동에서 어디까지요? 정말 이 대왕에 이르기까지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 다윗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문제고 솔로몬은 뭐냐? 자기의 노력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자기 아버지 것을 이렇게 이어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이어받았는데 이 두 영광, 두 높임을 받은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건 성경에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의 경우는 뭔가니까 죽기까지 존귀한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존귀한 자로 남아 있는데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니까 그 이제 다윗의 영광을 이어받은 다윗의 높임을 이어받은 그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다른 거 거론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솔로몬 보고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셨다? 다윗을 그만큼 인정하시다는 이야기다. 다윗은 일평생을 통해서 존귀함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네가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처럼만 하면 네 나라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 바로 다윗의 존귀하게 된 그런 삶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반면에 이 존귀함을 물로받은 거 있죠. 물로받은 이 솔로몬은 최소한 뭐냐? 그 존귀함을 지켰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걸 지켰으면 될 건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대단히 이해가 돼요.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뭔가니까 솔로몬은 뭐냐?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광 혹은 그 존귀함이 있죠. 이 존귀함 자체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무너뜨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말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보면 당장 니를 이렇게 치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못 친다?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친다. 그 이야기예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못 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네 나라는 네 신한테 빼앗기고 네 다윗 때문에 또 이스라엘 때문에 다는 안 빼앗고 그 12분의 12지파니까 12분의 11은 빼앗기고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계승이 되리라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냐니까 자기 아버지 덕에 크게 높임을 받았지만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 높임이 무너져 버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누구냐?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솔로몬 이야기도 조금 이래도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존귀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존귀하게 되었으면 왜 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그 존귀함 받은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존귀함이 커져야 되겠습니까?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 부름을 받아가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거꾸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참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만 가지고도 이미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목적이 뭔가니까 계속 우리가 존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왕 같은 제사장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별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만 해도 계속 존귀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존귀하게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계속 존귀하게 되거든. 존귀하게 되가 옛날에는 정말 꿈처럼 여겼던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그 자체는 내하고 안 걸맞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의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구나.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데 어떤가 하니까 그러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네가 뭘 힘쓰고 애쓰고 뭘 하라 그런 것도 없어.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면 되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면 되는데 항상 뭡니까?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남으로 가라 하면 막 계산해가 아닙니다 주님 이래가 부끄러워. 주님 그런 말은 안 해. 안 하고 막 그래 가다 보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아주 비참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정말 이런 존귀함 자체가 정말 대항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자체가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죠. 다윗은 다행히 뭐냐? 아름다운 자기 신앙의 고백인 시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 시편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믿는다 하는 그거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제가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고 막 주여 주여 이러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래 봤거든요. 요새는 그런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 소리가 크면 클수록 아닌 거야.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뒷걸음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초신자셨을 때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몰아넣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특히 제가 이렇게 한 6년 동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그러한 이 주의 종들을 만나보면서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다 보니까 정말 이 마음의 그런 아픔, 왜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다윗은요 믿음이라 하는 것하고 우리가 뭐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차원이 좀 달라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만 그렇고 이론만 그렇고 다윗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좀 달라요. 그러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뭐냐? 다윗은 처음에 목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가 언제 지어진가 모르지만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목동 시절 때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 시편 23편 1절 다 읽으면 좋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것만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요, 지금 우리 오늘날 직업 같으면 3D업 있죠? 3D업, 그렇게 참 이렇게 하기 싫은 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제3국에서 와서 열악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뭐한가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뭔가 하니까 감독관이었거든요. 그 감독관이란 어떤 감독관인가 하니까 외국의 어떤 큰 프로젝트 있죠. 만약에 말레이시아의 페락에 시멘트 공장을 짓잖아요. 시멘트 공장을 지으면 그때 누구한테 수주를 줬느냐? 창원에 있는 한국중공업이 있죠. 지금 두산중공업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수주를 줬거든요. 제가 거기 감독관이었어요. 감독관이라는 거는 뭐냐? 그 엔지니어링 회사 말레이시아의 그런 국가를 대표해가 제가 가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여기 한국중공업이어서 이걸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독을 하는데 계약에 한정된 내에서만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갖다가 어디 했느냐? 엔지니어링 회사에 보고를 하고, 엔지니어링 회사는 그것도 이 말레이시아 그런 정부에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기업체들을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리 가자 하는데 못 갑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임원들도 그런 걸 못하고 사장도 뭔가니까 저랑 가봅시다 하면 예 감독님 이라지 거기는 안 됩니다. 이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쭉 다니다가 아무나 뭔가니까 저 뭐요? 그 건물 컨테이너가 이래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저거 뭐야? 저거는 한 가봅시다 하니까 이래 간단 말입니다. 그 컨테이너가 문 안 열어보시오 하니까 그게 뭔가니까 그 우리 이 동남아권에 있는 분들이 그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겨울에 얼마나 춥고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이 안 하는 노동이 있죠. 그거는 도맡아 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아팠거든요. 이 가슴이 아팠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직업이 자기 나라에서는 교사들도 있고 엄청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영어도 참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냐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기피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 천직이나 그런 직업을 딱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니까 이것 자체를 벗어나려고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느냐 그 불평한 잡채가 그 속에 가득하게 되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동이었을 때 무엇을 묵상하는 거니까 목동과 양의 관계를 딱 보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 있죠? 생명과 같아요. 양은 뭐냐니까 누구의 음성만 따라다니는가? 자기 목자의 음성만 쫓아다녀요. 다른 사람 음성은 절대로 안 따라다녀요. 그래서 목동이 막 이렇게 가면 그대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 목자는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이니까. 다윗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자기 어릴 때 무엇을 회상하는 거니까 그 천직,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그 천직을 수행하면서 뭐냐니까 그걸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곧 나의 목자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자기 환경을 막 불평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거를 갖다 고백하면서 그 뒤에 고백 자체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쓰고 불필요한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본질이나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은 성령이 주신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주는 것은 정기하게 부름을 받은 우리 자체가 비참한 형태의 인생으로 몰락시키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내 환경을 불평하고 정말 원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존귀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 다윗은요, 그 목동 시절에도 정말 유한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이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곰과도 싸우고 사자가도 싸우는 그런 열정을 보였던 거예요. 책임감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양무리에 있는 내 종 다윗을 세워 나라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 목동이나 그래 맡기는 게 아니고 다윗 같은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다윗이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고백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한 인생이 아니다. 자기가 입으로 선포하니까 입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목동에서 탁 택해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 우리 모두 나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 중에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걸 모를까 싶어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속에 거짓과 허황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욕된 생각을 가지고 또 조금은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존귀한 자로 이끌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까 이야기했죠. 불평을 안 하고 오히려 양을 지키려고 하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곰을 물리칩니까? 수련하고 왕 하나 양 한 마리도 안 뺏기려고 수련하다 보니까 이게 도사가 된 거야.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숨고 했는데 딱 다윗의 눈에 보니까 자기 손에 죽었던 곰새끼하고 똑같은 거야. 덩치만 컸지. 그래서 니는 내한테 죽었다 해가지고 뭐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죽여버렸어. 그게 몇 살 때인가 하니까 한 열 몇 살 때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 15살, 6살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은 뭐가 되는 거니까 장군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내 쪽에는 뭐냐, 공로가 너무 많으니까 사울의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는 목동에서 뭐로 바뀌었다? 전쟁하는 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상이 바뀌었죠? 그게 또 맞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 다윗의 입에서. 그 신앙 고백이 뭔가니까 바로 시편 18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요건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 옛날에 전쟁에서 아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비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그런 병마 자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곧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곧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곧 나의 성리시다 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수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 다윗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우리 투표가 대통령만 씌워도 그 조그마한 이 나라 씌워도 보면 사람이 싹 바뀌죠. 옛날에는 막 다른 사람 얘기 듣더만 이 대통령만 씌우면 지 말만 한다 그래요. 보통. 그 사람들이 가면 옛날에 사람이 왜 바뀌나? 옛날에는 들어주는 걸 잘했는데 요새는 오면 앉혀놓고 막 지 말만 계속 한대요. 그 참 이래 이상하게 인격이 바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지위가 형성이 되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위가 형성이 되면 존귀함도 같이 형성이 돼야 되지. 교만이라는 게 뭔가니까 형성되지 못한 존귀함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만한 생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책이 있잖아.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거는 존귀함의 끝입니다. 존귀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직책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영적인 사람의 그런 수단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고 비천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 자체가 왕이 탁 됩니다. 왕이 되니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모든 왕들은 내가 내다. 내가 왕이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고백하는데 다윗은 시편 68편 2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하시는 이게 저게 개혁 개정이구나. 내가 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보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표시하는 걸 잊어버려. 그럼 여기 있는 걸 내가 읽어드릴게.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보통 왕이 되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거라. 다윗은 뭔가니까 내가 왕은 왕이지만은 나의 왕은 오로지 누구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아주 놀라운 고백.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자체가 누군가니까 바로 누구에게 나타났다? 바로 이 다윗에게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 하나님만을 믿는데 그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사람을 높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솔로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다윗이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야. 아들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은 뭡니까? 지가 될 넣고 이래 사타가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가? 솔로몬을 택했어요. 무엇을 보는가? 외모를 벼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믿음을 보셨어요. 맞죠? 솔로몬은 정말 어떤가 하니까 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1000번제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라. 옛날에 제사는 지금의 예배라.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뭔가니까 야 내가 예배 참석해 주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예배 참석하는 거 그런 관념에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보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 거야. 이것도 부족한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1000마리의 그런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것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솔로몬의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았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비록 일어난 그런 영광, 하나님 주신 영광이지만 그걸 딴 아들한테
정말 잘생기고 인기 있는 그런 아들들은 다 외면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아하죠? 다윗도 믿음이 있었고 솔로몬도 믿음이 있었는데 왜 다윗은 끝까지 지켰고 솔로몬은 완전 엉망진창이 됐느냐? 그 영광을 무너뜨리고 그 높아짐 자체가 비참하게 되어버리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꾸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은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믿음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만으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만으로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뭐였느냐?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 자체에 솔로몬에게는 뭐가 없었냐? 사랑이 없었어.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냐?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노트, 우리 교회 기도 노트 보면 항상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냐? 믿음만 이렇게 가지지 말고 믿음하고 뭐가? 사랑과 또 한 가지 더 뭐라고? 소망.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는 참 믿음의 참 이 신앙의 길을 가게 되라 하는 것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또 우리 가끔씩 금요기도나 수요기도 기도할 때 그걸 꼭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할 때 내용을 이래 주는 거는 의미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라고 다 붙들고 오직 믿음 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없는 이 열차처럼 막 절전만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의 배경은 뭐냐? 그 교회를 평가하면서 성도들을 평가하는데 다 있어 뭐냐?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해요. 그게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 이해됩니까?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없었어.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해졌고 솔로몬은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래 뭡니까? 위대함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사랑 앞에 굴복이 됩니까? 이방 여자들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덕출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은 덕출하는데 왜 교회가 힘이 없느냐? 왜 성도들이 메가리가 없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귀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손짓하는 거야. 아파트, 내 주거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세상 명예, 그거는 뭔가니까 바벨론과 같아가지고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내미는 카드가 바벨론이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딜을 해요. 딜이란 거죠. 거래를 해. 이게 나중에는 큰 재앙을 받습니다. 큰 재앙을 받아. 무서운 거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몰라. 대단히 무서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 따르는 거 아니고 이 세상 이론 따르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하는 그 이야기다. 이 이야기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냐? 믿음 있죠? 믿음은 첫째 구비 조건이야.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구비 조건이 첫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이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의미, 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랑은 다 가짜다. 사랑의 진실은 뭐냐?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그 이야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다 사랑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뭐냐니까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증거하는 사랑이 있었던 거야.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그 증거가 사랑이야. 그 사랑의 증거는 뭐냐?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말씀에 따라 사는 거야. 옛날에 양반이 있었단 말이야. 한날은 뭐냐? 목사님,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뭘 처음 알았던데 하니까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거 있죠? 땅 차지하리라 하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이게 땅을 주는 거, 이 땅에 땅 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는 뭐 땅을 차지하라 하니 그 땅인 줄 알았대.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 그거 처음 알았어요. 왜냐니까 뭐 그 땅도 맞지만은 진짜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걸 처음 들었습니다. 이야기라. 그러면 뭐 이 땅에 부동산 하다가 그래 살면 되겠네. 그러다가 이 세상이 불타버리면 같이 불타버리면 되겠네. 물론 뭔가니까 이 세상의 땅이란 그 부분도 개념은 포함하지만 위험한 것은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위험한 거야. 그럼 말씀을 계속 왜곡시키는 거야.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냐, 네가 이거지만 100배, 200배 줄이라 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더 기도원에 가면 뭐냐, 지금 호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냈어요. 200배가 얼마입니까? 이야기라. 사탄의 무리가 하는 짓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진실의 의미는 뭔가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러면 정말 사도들의 그런 비참함이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전생에서 존귀하게 되는 사도로서 위치에 올라가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있는 물질을 버린 거 그것하고 비교하면 200배만 되겠습니까? 2000배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해. 여러분들 이래 보면은 자꾸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말씀의 비유는 말씀의 비유야. 그러면 결론 자체가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죠. 그거는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들 자체가 세속주의적인 신앙, 그런 사람들이 그 몇몇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좀 다급해. 돈을 갖고 싶으니까 그래 해석하면 솔깃한 거야. 그거를 이야기해 줄게. 30배, 60배, 100배란 거는 뭐냐? 말씀 자체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존귀함이 하나도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 가치가 100배만 될까 1000배만 될까? 그래서 절대로 그런 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미혹의 영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고 그 미혹의 영이 뭔가니까 진리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야. 두 번째, 그 존귀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평생 동안 그 존귀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비결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말씀이었어.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뭔가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빵이야. 말씀이 빵이야. 기본적인 것만 있어. 제사 지내고 그런 것만 알아.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말씀의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고백을 보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성직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에게는 성직자들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이해가 되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야기라.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보니까 설교 들으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시력이 밝아졌어요? 이거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뭔가 이런 이야기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백독에도 알지 못하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니까 영혼을 소성케 하는,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자, 단 들어봅니다. 우리 속에는 영과 육이 싸우고 있어. 성령은 우리를 어떤 길로 걸어가게? 영의 길로 걸어가게 우리를 이끄는 거야. 악한 사탄의 영은 우리를 무슨 길로 걸어가게? 육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영이 강해지는 거야. 그거 이야기야. 그래서 세상에 아까 이야기했죠. 200배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웃어버리는 거라. 30배, 60배, 100배 이야기 들으면 무신처럼 소리 하나 픽 웃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땅 이야기하면 땅이 어디 있노? 여기 있고 그걸 픽 웃어버린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또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 자체를 일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데 이때 지혜 중에 가장 똑똑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온통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왜 손을 못 대느냐? 손을 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 그럼 교회는 목사하고 몇 사람하고 우리 장로들이하고 예배 드릴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했던 간에 여기서 지혜라는 거는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리고 어떻게 하면 뭔가니까 이렇게 진급 잘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내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야. 주시니까 처세술도 생기지. 그래, 우선이 처세술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거는 뭐냐? 내 마음속에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이 눈이 시력이 밝아진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존귀함 이 자체를 보게 되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안겨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다윗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요 이야기라. 우리 여기 보면은 이 주부 뒤에 보면 말씀 묵상회가 뭐 이래 해놓은 게 있어요. 에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하러 가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원래 이제 기대하는 거는 그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좀 생각 좀 지우고 하나님께 주님 눈을 뜨고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피해가지고 이것 좀 읽어보라는 거야. 요건 좀 묵상하고 하라는 거야. 근데 보통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하면 시간이 30분 내지 40분 걸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뭐냐? 새벽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 거니까 아침부터 그냥 일났어. 딱 일났는데 문자가 딱 보니까 야 어디 모임 있고 멋진 모임이 있다 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걸 덮어버리고 어디 갑니까? 막 씻고 그거 가기 바쁘잖아. 안 그러면 야 어디 보면 돈 되는 게 좀 있다 하면 뭐라고? 얼마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쫓아가기 바쁘죠. 다윗은 그런 거 아니야.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 그게 말씀이야.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자체는 무엇보다 귀하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그 말씀의 달콤함이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원이 좀 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다윗의 그런 신앙입니다. 이건 어떻게 체험하는 거니까 목사가 요거 수술했거든. 이 수술하니까 또 보니까 첫날은 이거 하면서 댕겼어요. 왜냐면 해야 될 일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 내가 어떤 때 가가지고 묵걸래 이라니까 진짜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어느 놈이 그랬어요. 그래서 웃고 말았단 말이야. 웃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랬다 하고 눈 감아서 하루 정도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하루를 지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그래 그 다음날 이 뺐거든. 빼가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어디 가겠어? 이 서재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니까 두 개로 보이는 거야.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고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못 받는 거야. 한 이틀을 그래 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내 인간 자체가 무슨 인간이냐? 이게 내가 사는 게 이게 무슨 짓하고 사느냐? 그런 생각 자체가 이렇게 들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없으면 뭔가니까 너무나 공고한 인생이 되고 이렇게 사느니 정말 이거는 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고 많이 배우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많이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영역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냐? 존귀함을 물로 받았죠? 다 까먹었죠? 나라가 짜게졌죠? 그래서 이 다윗 덕에 12분의 1만 교회 견뎠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쨌길래 그러게 되느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정반대적인 삶을 사는 거야. 믿음은 자기 아버지 하는 믿음 보고 그때로 좀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자 봅니다. 믿음은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믿음의 그런 이제 행위가 있단 말이야. 그걸 보니까 그걸 좀 본받았어요. 솔로몬이 못 본 거는 뭐냐? 다윗 안에 있는 마음, 심성을 못 본 거예요. 의향, 이런 거를 못 본 거예요.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계속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미련한 솔로몬은 그걸 못 봤어요. 그걸 못 보고 믿음이란 행위에 가려진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은 뭐냐, 이 이방 왕들의 그런 공주들하고 이 정략 결혼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 여인들이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팔려버렸어요. 마음이 팔려버리니까 믿음도 없고 일천번제는 내가 그때 했던가?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 내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일매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갖다가 없어질까 싶어가 부둥켜 안고 안 뺏기려는 것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련에 극치지. 그런데 자꾸 믿음이란 건 행위만 본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뭐냐? 내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이렇게 구해. 기도를 해.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죽으려고 작정하는 겁니까? 이거 무서운 거야. 그래서 탐심 자체를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 그래. 우상 숭배하고 살아남을 삶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매일매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감추어진 탐욕을 끄집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진실된 기도를 해보라고. 성령께서 내 속에 감추어진 내가 막 신앙회로 예배 참석하고 막 기도에 쫓아다니고 막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 보여주는 거야. 내 속에 있는 탐심은 감추는 거래 이렇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솔로몬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이해가 됩니까? 목사의 설교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목사가 절대로 신경 안 쓰는 거는 설교 시간 신경 안 씁니다. 해야 될 말은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분 절대로 신경 안 쓰고 해야 될 말은 다 합니다.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버리고 장로 둘만 남아도 나는 그렇게 할 거라. 왜냐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 이해가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 감정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목사의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적용을 해야 돼. 적용 안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두 가지가 존귀하겠다는 거라. 한 가지는 뭐냐니까 믿음이야. 철저한 믿음이라. 두 번째는 철저한 사랑이야. 그 사랑의 증거는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존귀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렵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몇 가지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를 존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들으면 안 돼. 200배 이래 들어가지고 지금 돈도 없으면서 그걸 갖다가 200배 계산해가 성내버려. 그걸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막 이렇게 계산해가 200배 해가 막 이랬으면 저 내놓은 거 다 그다가 집가 밥 사먹어. 왜냐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로 뭐냐? 사실은 오늘 뭡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감사부터 왜 이야기하는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존귀한 사람들이 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는 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감사야.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사람에 따라 감사가 차이가 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너무 싫은 거는 외식적인 감사가 너무 많아요. 마음에도 없는 외식적인 감사.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두 번째 뭐냐? 감사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진정성이라고 그러거든. 의미도 없이 감사를 하는 거야.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얼만큼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부름받은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해. 그런데 뭘 또 거래를 해? 이해가 됩니까? 그런 감사는 하면 안 됩니다. 참 감사, 진실한 감사는요, 육신의 사람은 못합니다. 육의 사람은 못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된 만큼 진실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이것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다윗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 거예요. 자기는 왕궁 안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어필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해 버립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리가 안 되고 네 아들 때나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보통 그 소망이 끊어지면 포기를 해버리잖아. 포기해버리고 이런데 다윗은 뭔가니까. 정말 자기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것에서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딱 드렸으면 보통 자랑을 하죠. 나한테는 지락 안 했어도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드렸다 하는데 다윗의 감사는 뭐냐?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로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한 구절만 읽으면 역대상 29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놀라운 감사, 진정의 감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드리고 난 다음에도 뭔가니까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뭐냐?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백성이 무엇이건데 주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헛수로 겸비하게 어떤 고백을 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 일부를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예요. 오늘날 추수감사들이 되면 저는 마음이 우울합니다. 왜 우울한가 하니까 정말 진정한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뭐냐? 추수감사하면 추수감사 봉투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 넣을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래가지고 그거 드리는 것으로 추수감사.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나 안 그러면 음식을 좀 더 맛있게 나눠 먹는 거나 그래가 감사라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감사입니까? 그게 어떻게 감사입니까? 나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이래가 마음이 더 아프면 감사절기에 헌금 금지를 규례할 겁니다. 당에서 못하게. 그런 허접한 감사를 못하게 할 것이고 데코레이션 못하게 할 것이고 음식은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신앙에 걸만큼 라면 먹는 날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감사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 만큼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혹시 아무런 개념이 없이 이 예배에 참석했다면 회개하시오. 회개하세요. 감사보다 아무런 개념이 없이 참석했다면 회개가 감사보다 먼저 있어야 될 일이다 하는 거 여기죠. 그러면서 다짐을 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정말 내 존귀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고 그 존귀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달라는 그 기도가 오히려 이번 추수감사의 의미인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목사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